욥기 1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써온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연속하여 밀어닥쳤습니다. 이 비극적 재난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참상을 보고 한동안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 후에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 대신 충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욥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을 터이니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욥은 그들의 충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래야 3 친구들과 차례대로 논쟁하였습니다. 1차 논쟁이 끝나고 다시 2차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5장은 엘리바스의 변론인데 1차 때보다 과격한 노트로 자기 주장을 하였습니다. 거의 비난과 질책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16장은 엘리바스의 논쟁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 자로구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듣는데 질력이 났습니다. 구태의연한 내용이고 되풀이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협화음같이 쇠 강는 소리같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듣는 사람을 질력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자랑, 반복하는 책망, 무의미하고 알맹이 없는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대체로 지금 시대에 풍미하는 세상 노래가 그렇습니다. 깊은 의미를 담은 가사보다 요란한 소리와 혈난한 율동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새롭고 감동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하였습니다. 아니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고달픔을 풀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할 것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보혜사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다른이라는 성경 용어는 본질이 똑같은 둘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가리켜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고 형용했습니다. 번뇌케 하는 것과 아니하는 것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비꼬는 투의 표현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욥은 친구들의 친구를 허망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충고자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고하는 자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충고, 지식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충고는 허망한 충고입니다. 이런 충고는 충고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관계로 고소당하여 죄 없는 죄수가 되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인사차 방문하였을 때 총독이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열리고 바울이 불려 나왔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고 심지어 외국성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 앞에 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론하니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총독의 말에 바울이 응수하였습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그런다면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 말문을 열었습니다. 왕께서 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왕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니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구다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였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진지한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이처럼 바울을 질타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한 말들은 무지와 교만과 독설에서 비롯된 허망한 충고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하여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자극이 되어 이같이 내게 대답하는가? 정오인가? 연민인가? 지혜의 과시냐? 허영심 때문인가? 라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서리라.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고 내가 자네들의 입장에 있다면 너희들처럼 훈계와 충고를 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힘을 북돋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로서
그들의 몰인정하고 부적절한 충고를 욥이 빌어냈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말해보아도 혹은 침묵해 보아도 육신과 마음의 고통은 여전한 것을 탄식했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공독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격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방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지게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로수와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끼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대립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욥 자신을 극한 범죄를 저지른 자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음에 대하여 불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치지 아니하시면 이토록 처참하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을 하니라. 땅과 내 피를 가려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이 이처럼 고난받아야 할 죄를 범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의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자신의 호소가 어느 곳에도 방해됨이 없고 머무름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의 완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정죄한 것처럼 행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벽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보인이란 중보자를 뜻합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의 변호를 원하며 애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이치에 닿지도 않는 조롱과 정죄를 받았으나 그 오해를 해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오직 하나님이 변호해 주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쳐다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직면하는 슬픔과 고통을 오락이나 풍류로서 술과 노래로서 잊어버리고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저급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과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자신이 수년 이상을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죽기 전에
중보자의 중재로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지기만 간곡히 바랐습니다. 오해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이 행한 불의와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반발하고 욕한다고 분개하고 보복합니다. 그러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지체말로 양심이 털난 사람입니다. 억울하고 분함이 세상에서는 다 해결되지 못하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다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함으로써 당하는 비난과 욕과 억울함은 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도 예수께서 놀랍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거나 미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고난이 미친 고통과 슬픔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